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져서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교회만큼 모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노래와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간혹 동네 어른들이요, 교회당을 연회당이라 그렇게 해서 교회 오라 해서 갔더니 눈 감으라 하고는 잠자리채 돌리며 돈 달라고 하더라 하는 말들이 이제 노래와 같이 이렇게 불러졌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양반은 갈 만한 곳이 못 되고 쌍끝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이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면은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뭡니까? 머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 지체가 있어야 온전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네. 이제 조금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왜 그러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와 접붙이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을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이 뭐 시골이라서 제가 직접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본 일이 있습니다. 저의 집 뒤편이 감나무 밭이 많았었어요. 그러므로 어릴 때 접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나무에다가 감나무에 접을 붙이는데 가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긴 후에 가지를 서로 맞대고요, 실과 바늘로 그것을 꽁꽁 동여매 놓으면은 3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살아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서 흉악한 죄악을 보혈의 은총으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생명과 힘과 권세와 능력과 보화와 모든 비밀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나무의 모든 생명과 진액이 뿌리로부터 나오듯이요. 그러면 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2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요,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필히 뭡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요, 한 동네에 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도시에 왜 교회가 몰립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문자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그런 의미가 더욱 높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넓히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생명의 계절이 오게 하므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이 먼 곳까지, 이곳에서 먼 곳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중심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샘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인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와 주권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 거하였던 아담은 눈만 감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저주와 죄가 찾아오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중단되었으며 아담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역시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전화가 불통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자로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보다 더디 오셨다 이 말입니다. 속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임시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거처를 임시로 설치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돌과 나무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했던 겁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시고 성김과 찬양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 제도를 만드셨고요. 그렇게 이행하시다가 때가 되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성전 제도를 폐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계심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게 되셨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 성전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이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자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 마음 성전을 건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을 점점 확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 안에 친히 거하시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셨어요. 예.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의 전이 든 신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충만하게 계신다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통치를 이루시기를 위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안성의 최종적인 기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간 동안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주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그 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한 역할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온전한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한 가정으로 오늘의 현상적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위해서 존재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보다 거룩한 곳이 없으며 그 교회보다 신령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이다 이 말.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잘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내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정말로 교회의 건물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거기에 왕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무리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믿는 우리들도 이것을 잘 믿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 미국의 백악관이나 우리 대통령이 계시는 지금은 뭐 용산 대통령실이라 그러지만은 청계야집 청와대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요. 이런 것보다 교회를 더 못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교할 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욕을 먹는 때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그럼 심하게 비난을 합니까? 물론 첫째는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것도 좋게 보일지도 않고요. 그저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크게 잘못한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첫째는 자기들하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은근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을 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을요, 세상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 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정도가 그렇게까지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잘못해도요, 그거는 뭐 늘 상식과 같이 통해요. 일방통행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전체를 다 잘못한 걸로 그렇게 비난을 쉽게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지 않고 해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흠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냄새가 나고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전무결하신 분이요, 흠이 없으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영광을 좋게 받으실 만한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이 되는 일입니까?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해도 감히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신 구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세상의 만 가지 중에 가장 복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 꼭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성도의 교제가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며 함께한 성도들의 지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감격을 잘 모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미국에 명설교가자가 있었습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한때의 명설교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 4가지 동기에 의해서 나온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맞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의가. 그런데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때 상황은 미국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미국도 사람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100% 옳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생활 습성이나 간섭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어떤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는 말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심합니다만은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란 좋은 곳이고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기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일시적인 이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갔다 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저 좋은 소리도 듣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저 안정이 되더라. 그런 것 때문에 나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에서 이 네 번째까지 우리가 들어보았는데 여러분은 혹 어디에 속하는지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들은요, 이유는 교회에 나오는 주체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서요, 맨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까운 교회 잘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7편 10절에요.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자 것보다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 여러분이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그 앉은 자리가 정말로 금자리가 되어지고 복된 자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요, 진정한 천국이 아니고 천국의 그림자로서 영적으로 치료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명 병원과 같다는 겁니다. 상처받고 연약한 심령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중에 치료를 받는 일이 있어요. 답답한 그런 문제를 안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이라는 겁니다. 치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원과 같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뭐가 나타나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생전 그분에게는 지나가지요. 그분에게는 임할 리가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시고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둠에 거한 자가 밝은 빛을 찾게 되며 연약한 자가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상한 심령까지도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우리 지체된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교회는 잘나고 못난 사람 도토리 키재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잘나봐도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제약된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져야 돼요.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질병을 갖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픔을 보듬고하는 것밖에 없지요. 여기서 무엇을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허망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인격이 모자란다고 나무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의 몸으로 하는 생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가 되고 성전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단번에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될 수 없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지만은 양적으로 뭡니까? 세상에 가득 찰 날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확대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한 곳이 아니라 지금도 뭡니까? 안전을 향하여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부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복되고 정말로 귀하게 사용받으시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